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1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맞추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아멘. 우리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이렇게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래서 나라가 없는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이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이 포로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여기에서 해방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기는 한 겁니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의심이 들고 기도하기도 지쳐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로잡힌 데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걸고 구원을 이루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 너를 돌아오게 하고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 집 앞에 도로가 그 포장이 깨지고 갈라져 가지고
차가 지나다닐 때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닐 때에도 걸려서 넘어지거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너무 불편해서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걸 좀 수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그리고 요청을 다시 해도 또 요청을 다시 해도 기다리십시오라는 말만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동네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온 시장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보수공사가 이렇게 너무너무 오래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장이 하는 말이 곧 조치가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시장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주변 부분까지 완전히 싹 다 보수가 됐다고 합니다. 시장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면은 그렇게 되나 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해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분명하게 그분께서, 당신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심을 낸다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를 이야기할까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아이를 하나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잉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레아는 이미 아들을 넷이나 낳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라헬이 아이를 넷이나 이미 가진 그 레아를 보면서 시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레아의 마음속이 어땠겠습니까? 사실은 시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마음속이 미칠 것 같았다, 견딜 수 없었다라고 사실은 아마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열심이라는 단어 카나가 이 시기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시기하다, 질투하다. 그래서 그냥 열심은 그냥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다 정도의 열심이 아닌 겁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는 말하는 그런 열심이 아닌 겁니다. 무조건 나는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여길 만큼의 열심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이루시고야 말겠다, 내 백성을 건져내고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 친지, 이웃, 그리고 모든 주변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이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언제 이루시는지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 꽉 닫혀 있어서 아예 예수 얘기도 못 꺼내게 합니다. 꼭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교회 가는 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나한테 가자 소리는 하지 마라.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럴 때마다 힘이 좀 빠집니다. 행복축제 구원하고 싶은 영혼들을 열심히 적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적었는데 다음에 또 적고 그 다음에 또 적고 그 다음에 또 적는데 여전히 그 이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10년, 20년 기도해도 도대체 꿈쩍 안 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서 열심을 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쏟아 부으셔서 무조건 이 구원을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우리 남편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교회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 직장 동료, 이 이웃들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아들이 이제 멀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직장 생활도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도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돼서 그 돈 버는 재미에 눈코 뜰 새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이제 배워왔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 가정에 주신 아들이, 그러니까 손자겠죠. 그 손자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제 4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온 가족의 관심이 정말로 이 아이에게 집중되어 갑니다. 그렇게 암 치료를 진행하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지저스가 누구야? 나 꿈에서 지저스라는 사람을 만났어.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아이가 예수를 꿈에서 만나서 그걸 엄마에게 묻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뜸해졌던, 이제는 거의 놓아버리려고 했던 그 신앙생활을 다시 붙잡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였던 이 아이의 엄마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야 되는데 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이 아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책 읽어. 엄마가 되게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무슨 책을 읽어? 아이가 엄마 알잖아. 하나님 책. 엄마 책 읽어. 나는 저기 가서 놀고 있을 테니까 엄마는 책 읽어. 하나님께서 4살짜리의 입을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이 꼬마 아이가, 이 4살짜리가 엄마에게 문득 그냥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지저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저스를 죽였어.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이 아이가 그 가정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온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이 엄마가 하루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제게도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나 그렇다면 제게 나비를 보내주세요. 왠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변에 희한하게 그 집 주변으로 나비가 날아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봄철이니까 나비가 좀 많이 이쪽으로 오나 보다. 저쪽 옆에 있던 화원에서 나비가 날아드나 보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답니다. 근데 잘 연락이 되지 않던 고모에게 연락이 와서 오랜만이라고 내가 너한테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하면서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그 선물이 도착해서 열어보니까
수많은 나비들이 아름답게 날고 있는 그림을 선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 뭔가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지금도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는 이 4살짜리 꼬마 아이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녀 가정을 위해서 이 집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전화하면서 권면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너무너무 우리 집사님에게 답답한 기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지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이 구원을 이루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더디 오는 것 같아도,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 건지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 구원이 더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그 구원을 당신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6,931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태신자들 외에도 미처 기록하지 못했지만 마음에 품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능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하나님 이루시는 것인 줄 알고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머무리 짓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